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15장)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6월 한 달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순서에 따라 오늘은 제가 먼저 설교로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점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라는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면 나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정답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 성령께서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역사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경에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그 뜻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계신 그분은 그냥 무지성으로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마치 철길 위에 그 기차가 달리듯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그 길대로 달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이해를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적 방법, 인도 방법이다. 이중적,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두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는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이중적 인도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막고 왼손으로는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하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고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시는데 성령님은 바울의 일행을 이끄실 때 어떨 때는 막으시고 어떨 때는 열어두시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막으시고 어떤 상황에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 이끄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 매일 성경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익숙할 텐데 그래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그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스데반도 잠깐 나오고 빌립도 잠깐 나오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바통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받아서 13장부터 28장까지 끝장까지 이제 이방 세계,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이방 세계에 어떻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총 한 4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데 그것도 선교 여행이다 포함했을 때 4번입니다. 우리가 좀 볼 것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게 우리 본문의 배경이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면 그냥 검은색으로 했는 그러니까 칼라 없는 걸 했습니다. 잘 보일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수리아 저기 안디옥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제 선택받고 이제 파송받아서 가는 거죠. 우리가 7월 되면 태국에 가고 8월 되면 라오스 가잖아요. 우리는 갈 사람 해가지고 저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너 딱 지목해가지고 지도자 중에서 두 사람 딱 택해서 선교사로 가자 해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 타고 실선 따라 있죠. 구브로라는 섬 지중해 제주도처럼 둥 떠 있습니다. 그 어쩌서게 위에 또 대륙 위로 점선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비시디의 안디옥 같은 안디옥인데 장소가 다릅니다. 근데 이고니어, 누스트라, 더베 다시 역순으로 다시 이렇게 배 타고 돌아옵니다. 여기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요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 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생기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치우셔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막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딴지를 걸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그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딴지를 걸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 그 교회 가서 이 부분 따지죠. 그래서 공회가 열려서 그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구원받는 데는 조건은 없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다.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정리 딱 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좀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목매어 죽인 거, 피, 우상 제물 이런 것도 가까이 좀 하지 말고 그래야 서로가 좀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 편지를 누가 전달하냐? 실라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편지를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한 3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 1차 때 갔던 그 아시아에 예수 믿은 그 이방인 그 성도들에게 가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것이죠. 그 세우고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속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방금 얘기한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이번에는 1차 때 가서 세운 그 이방인 형제들 교회를 둘러본다. 그리고 사역 방향은 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이런 것만 좀 조심하고,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육하고 신방해서 좀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는 요 사역 목표를 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바울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력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1차 때 같이 갔던 바나바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나바는 1차 때 데리고 갔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도망간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거든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선교 갔다가 중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본 사람이 그 마가입니다. 그 자기 조카고, 또 바나바한테는 조카가 또 조카니까 2차 때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분명한 선교 목표가 있고 사역이 있으니까 그거 감당하려면 준비된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준비된 사람. 내가 볼 때 마가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아니다, 준비됐다, 데려가야 된다. 서로 막 다투면서 두 사람이 심히 싸워서 다퉈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준비된 실라를 선택해서 이제 걸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매정하다. 아니, 좀 사람을 좀 실수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꾼이 되도록 만들었었어야지 왜 준비된 사람, 세워진 사람만 선택해서 선교 현장에서 쓰려고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비판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생각한 2차 선교의 그 사역의 그 무게를 생각해 봤을 때 준비 안 된 마가 데려갔다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미리 절대로 안 된다고, 그 친했던 바나바와 싸워서 서로 막 다투고 막 언성을 높여서 소리 지르면서 싸울 정도로 할 정도로도, 타협하지 않고 그냥 갈라설 정도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을 선택하죠. 그 사람들이 실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같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지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펼치면서 그 교회를에게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동역자로 삼은 사람이 또 한 명 생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부르게 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16장 1,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를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 약 1년 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 어머니와 외조모가 믿을 때 그때 같이 믿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정도 됐죠. 근데 1년 후에 다시 가서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잘 성장했고 훈련을 받았는지 교회에서 칭찬받고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는 마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고는 그를 동력자로 삼아서 그 선교 여행지에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당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필히 해야 될 게 할례를 받아야 되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헬라인들은 할례 받는 거 없는데 징그럽게 생겨서 못하게 했거든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려는데 바울이 볼 때는 할례를 안 받으면 이제 선교 대상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을 할례 안 받은 유대인들을 상종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성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준비가 다 된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누가는 이제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죠. 누가는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되거든요. 요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드림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동력자로 딱 세워놓고 이제 팀 사역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세운 계획, 그 사역 방향, 그에 합당 일꾼들을 세워서 그 아시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면서 그 열매 맺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이 철저히 세운 계획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웠고 그에 맞게 동력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를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계획하고 사역 방향을 잡고 동력자를 세우니까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이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조력자처럼 돕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게 정반대입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일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도하셨고 바울은 그에 따라서 순응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나를 돕는,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때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지혜가 부족하네. 성령 하나님, 저 시험 쳐야 되니까 지혜 주십시오 하면 지혜 주시는 분. 제가 이번에 좀 담대함이 필요한데 저에게 좀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 곁에서 그냥 내가 구하는 건데 옆에서 채워주는 그 조력자 정도로만 성령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 설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하는 것을 성령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이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도하고 내 인생의 성령 하나님을 돕는 조력자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고 이건 돕는 자라고 이렇게 바꿔버리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 공부 잘하도록 여기서 돕죠.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는데 막 낑낑대고 막 힘들어하고 막 하면 그래 하면서 막 어쨌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막 서포트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주체니까 막 어깨 힘들어가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으면 어깨 힘들어하고 막 하여튼 부모의 조력을 받아서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고 성령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내 공부할 때 서포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내를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린다니까요. 내가 계획 세우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부려먹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이 바른 관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다음 단계로 보면,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철길 위에 기차가 레일을 따라 달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때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막 우리를 운전에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레일 위에서 그 길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즉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이 맞고 일치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지만 그게 뜻에 맞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선교 목표를 정하고 동력자를 모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게 왜 그럴까요? 바울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 뜻에서 내 계획이 빗나가게 되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다. 이때 이중적 인도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먼저 막으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비전을 품고 뭔가를 하고자 하고 막 열망을 갖고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 계획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막으십니다.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 일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초반에는 하나님 뜻과 딱 맞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열매가 일어나죠. 성경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초반 사역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중반 사역으로 넘어갈 때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이제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바울이 가진 계획이 그때부터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울은 우리 2차 전도 선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2차 선교 여기 보면 비두니아 본도 실선 따라 있잖아. 부르기아, 길리기아,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바울의 계획은 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2차 선교의 목표.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 아시아가 아니라 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 유럽의 관문인 저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중적 인도 방법. 안 맞을 때는 막으신다. 그래서 계속 막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도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죠. 막히다 보니까 요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막히고 저 가서 복음 전했는데 계속 막히는 거죠. 성경에서 막는 겁니다. 막히다 보니까 이제는 안 막힌 곳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국 간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라고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가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서 배 타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바로 빌립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그 지역.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결국 막혀서 못 가서 가는 것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다다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우리가 뜻이 아닌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할 때 막으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품고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인생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꿈과 계획과 미래에 대한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과 그 뜻과 부합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철회하고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식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하고 막 파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하나님 뜻에서 이미 어긋났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더 많아져서 더 하나님 뜻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믿습니다만 밀어붙이면, 그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나가면 그때는 멈춰서서 왜 이렇게 막히지? 아니, 내 계획이 나쁜 것도 알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세상적으로 뭐 지탄 받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도 합당한데 왜 계속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의도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게 악한 겁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있나요? 성경적으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요 차이점에서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고 열망을 품고 계획을 품고 뭔가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선하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과 뜻과 여러분들 계획이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막으실 겁니다. 끝까지 막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혔을 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탄만 하시겠습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서 왜 계속 막으실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계속 막히지?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알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막히는 거지? 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갔던 게 자기가 드로아라는 그 항구 도시였죠. 거기에 딱 해가 멈춰서서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다 막혀버리니까 접어버리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바울에게 보인 환상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이제 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동안 왜 막혔는지, 왜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지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신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계속 막혔구나.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건 되는 거구나. 뻥 뚫렸죠. 이제 하나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이제 일치 딱 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계획을 폐기하고. 그래서 곧장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도착하니까 빌립보죠.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까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안식일 날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그런데 거기서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보면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동안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이 루디아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그 가족도 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족, 친척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직원들, 노예들까지 하면 이 집안이 엄청 큰 집안입니다. 집도 크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유럽이라는 큰 그 대륙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 기지로서 첫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에 이 누디아 이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도 내 계획과 맞지 않네,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내 계획대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빌립보 가본 적도 없고 낯선 곳이고 안 가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머뭇거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성령께서 막으실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뜻이 향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신 그 길이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연하게 내 계획을 접고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도 충분한 나이입니다. 젊잖아요. 시행착오를 얼마든지 겪으면서 그렇게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 뜻에 더 맞아지거든요. 이게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행착오를 계속 겪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면 점점 맞아지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도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막으셨구나, 내가 고집 부리고 그 길 갔으면 나는 망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내가 고집 부리고 그 길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구나, 가길 잘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으시고 뜻이면 열어준다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